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2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좋은 날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절부터 15절, 16절이죠.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 함께 우리 먼저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인 시몬과 가룟유다고 예수를 반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음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친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네, 오늘도 먼저 본문 말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은 12사도를 부르시는 우리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추수할 일꾼들로 부르십니다. 이들을 부르는 칭호는 바로 2절에 보면 사도입니다. 헬라어 아포스톨로스의 동사 아포스텔로는 보내다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전통에서 사도, 우리 살리아흐는 다른 사람이나 조직을 대신해 보냄받은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사도는 보낸 자와 같은 권위를 부여받고 보낸 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사도를 영접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사도를 보낸 이를 영접하거나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는 보낸 자를 대리하고 대표하므로 보낸 자와 보냄받은 자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를 12사도에게 위임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8장에서 9장에서 보여주신 권위와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기 위해 권능을 사용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낙담하고 주저앉은 사람들과 아픔으로 쓰러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회복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부르시는 권한이 예수님께 있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부르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회복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는 12사도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에 나오죠. 맨 먼저 등장하는 4명은 예수님이 일찍이 부르신 바로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나왔었지요. 12제자의 명단에서 시몬 베드로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첫째를 뜻하는 프로토스는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으뜸이고 특별한 위치에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몬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식별하고 그의 역할을 밝히는 베드로라는 별명이 추가가 됩니다. 이 베드로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하는데 이 베드로는 반석의 뜻을 갖고 있죠. 반석.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지만 회개하고 교회의 지도자로 생애를 던질 것입니다. 유다의 이름이 맨 뒤에 기록된 것은 바로 의도적입니다. 이는 유다가 제자들의 서열에서 12번째였다는 뜻이 아니라 가장 불명예스러운 제자, 꼴찌였음을 의미합니다. 마태는 유다의 운명을 길게 서술할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부여하신 권능으로 사람들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양무리를 긍휼히 여기는 길을 거부하여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5절과 6절, 2절 말씀은 제자들의 선교 범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가지 말라고 5절에 보면 말씀을 합니다. 12제자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6절이죠. 이것이 이방인들을 선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합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선교를 고대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로 보내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면 나오죠. 구원 역사의 흐름에서 사도들이 먼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전도하고 곧이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자, 다음 우리 7절 8절은 사역의 내용이죠. 가서 무엇 할 것인가. 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전파해야 할 내용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온 것은 제자들이 수행하는 임무를 통해 가시화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선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즉시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수행해야 할 일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사명을 행하면서 대가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베푸는 치유의 능력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거저받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9절과 10절, 2절은 제자들이 의지할 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교 사명을 수행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은 순회할 때 필요한 전대, 배낭, 또 샌들, 지팡이를 소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꾼은 자기가 먹을 것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도움에 기대어 살아가면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신뢰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어야 하며 사람들은 제자들의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은 제자들의 사명에 대한 반응과 결과가 어떠한가가 나오죠. 제자들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환영하는 가정에 머물러야 합니다. 11절 말씀이죠. 호의적으로 대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복음을 영접한 가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제자는 합당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평화를 빌어야 합니다.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미래는 평화의 시대이며 이 평화는 예수님을 통해 실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평화를 전하는 전령입니다. 제자들을 환영하는 가정은 평화를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전하는 평화가 거부당하면 평화는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고 제자들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제자들의 헌신은 헛되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고 돌려주시고 갚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제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를 가르치십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이죠. 제자들은 복음에 항상 영접과 거절이라는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말을 듣지도 않으면 그 집이나 도시에서 나가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야 합니다. 이는 관계가 끊어졌고 자신의 책임이 아님을 뜻하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의 이런 반대와 배척이 제자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자들을 배척한 사람들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평가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에는 이렇게 마치고요. 이어서 우리 보내시는 하나님, 이러한 주제를 갖고 우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박재현, 이재훈 선교사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는 2005년부터 마다가스카르 오지에서 의로 선교사역을 감당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장기간의 고된 사역으로 인해 박재현 선교사님의 목과 허리 디스크가 파열이 되었습니다. 결국 선교사님은 한국에 돌아와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자신이 없었던 그녀는 기도 중에 주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그녀의 마음 깊은 곳까지 위로를 하셨습니다. 재현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함께 가자. 이 따뜻한 음성이 무너졌던 그녀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환자들을 섬기러 사역지로 떠났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분의 깊은 사랑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주님께 권능을 받고 사명을 부여받아 세상으로 파송된 보냄받은 자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때로 힘들고 지칠지라도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위임의 사도로 보내십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12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1절에 보면 주셨습니다. 그들은 제자의 단계를 넘어 사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사도라는 뜻의 아포스톨로스는 예수 그리스도께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파송된 대사라는 뜻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사도 명단에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4절 말씀. 이는 예수님의 파송이 제자들의 자격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예수님이 주신 권위와 위임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지 않고 당신의 능력을 의지해 순종할 때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믿음, 능력, 은사가 우리에게 위임된 바로 권능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방향을 정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이 아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지시를 5절과 6절에 보면 하십니다. 이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복음이 먼저 언약 백성인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어 온 세상에 퍼져나가야 할 필요성 때문에 부여된 일시적인 지침이었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명은 먼 곳,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십니다. 9절에서 15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위한 물질적인 준비를 금하셨습니다. 9절과 10절에 나오죠. 이는 제자들이 복음 전파라는 본질적 사명에만 집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아가 제자들은 복음을 환영하는 가정의 평안을 전해야 했습니다. 12절 말씀이죠.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영육 간의 축복과 안정 또 기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적 염려를 당신께 모두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나누는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 세상의 어둠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 권능으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물질적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만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평안과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세우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처지와 형편의 가운데 있든지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하여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이정현 목사님이 쓴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우리 짐 엘리엇은 29세에 에콰도르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총 5명이 죽임을 당하는데 미국한 잡지에서 쓸모없는 낭비라고 그들의 죽음을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이 생전에 한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나의 관심은 오직 영원한 것이다. 이 땅의 것이 아니다. 라는 하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자기 목숨을 포기하면서까지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이미 영생이 약속된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늘 소망을 품고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어려운 외국인들을 도와주십시오. 또한 산불 피해로 이재민이 생겼다면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한 마음이 되어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행과 구제가 다 주의 일입니다. 아멘. 예, 우리 짐 엘리엇 관한 이야기는 책으로도 이렇게 있는데 너무 은혜됩니다. 제가 읽었었는데 오래전에 29살 나이로 일찍 죽었지만 그 죽음을 누가 헛되다고 하겠습니까?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뒤바꿨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산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게 사는 그 하루하루가 더욱더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하며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다 사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절하든 잘 받아들이든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전하는 것에 집중해서 전하기만 하면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삶 가운데 정말 모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하지 않는 자는 이런 것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하루 되시고, 저도 오늘 오전과 저녁에 또 2번의 부흥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3번 인도했는데 아주 은혜롭습니다. 오늘도 더 많은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수요예배가 있는데 저녁에 많이 나오셔서 함께 또 은혜 받고, 또 나라 민족과 교회와 우리 가정과 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아침에 저는 큐티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